본문은 에레미야를 통한 유다의 패망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마음에 맞든지 우리 마음에 맞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서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멸망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민으로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는데 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멸망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겠는가?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왜 우리가 멸망하는가를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부르짖습니다. 왜 우리가 멸망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가? 그 이유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손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왜 이스라엘 나라가 왜 선민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감을 받았는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서 그런가?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타락한 선민 유다를 여호와께서 북방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무능하시거나 무관심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심판의 결과일 뿐임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이 세운 나라의 멸망의 원인을 미리 하나님께서 규명하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켜 버리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 사건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 버린 다음에도 이 이스라엘이 어리석게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를 모르고 지나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적어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난 다음에는 왜 실패했는가? 왜 내가 슬픔을 당했는가? 왜 내가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이 세운 나라의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미리 규명하여서 이 사후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패망의 원인과 또 진실을 바로 깨닫고 오직 그 근본 원인인 자신들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근데 너희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여서가 아니라 너희가 멸망한 이유는 너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한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멸망한 혹시 다음에라도 너희가 그것을 깨달았기를 원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어떤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좋지 않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특별히 바이러스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것이 왔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다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서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의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가? 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적의 침략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면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결코 손해본 일이 아니고 결코 우리는 실패한 일이 아니라 더 큰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민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하는가? 미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멸망해서 재건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이지만은 다시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는가? 왜 멸망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고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후에 이스라엘은 멸망했다가 다시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이에요. 다시 이스라엘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회복하게 되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회복하게 되는가? 이스라엘이 잘못된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민족이야.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민족이야. 우리는 그 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를 이기고 다시 재건한 나라야.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회복된 것은 왜 회복됐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먼저 두 가지는 뭐냐 하면은, 첫째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멸망하는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서 회복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회복하는가?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해서 회복하는가를 정확하게 신앙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수없이 패망하고 또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기적으로 패망하고 다시 회복되고 또 패망하고 또 다시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사사시대부터 열왕시대에 거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땅에서 살면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다가 다시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다시 돌아오고, 이것이 회복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수없이 패망하고 또한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은 더 아름다운 회복으로 항상 끝이 났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패망하는데 얼마나 아프게 패망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패망하는지, 얼마나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완전히 패망했는지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패망한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는 거예요. 또 회복이 됩니다. 근데 항상 회복될 때는 어떻게 회복되냐 하면은 더 좋은 나라로, 더 좋은 백성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러면 회복하는가? 여기에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멸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했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방치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고 어떤 일에서 슬퍼하고 어떤 일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고난과 역경 속에 두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다시 회복된 것은 곧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자비를 끝내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끝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우상 숭배한 것, 악을 행한 것, 손에 가득한 피 묻은 것들을 다 깨끗이 씻을 때,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강하고 그 민족이 다시 뭉치고 힘을 합쳐서 국방력, 경제력에 그들이 아주 이제 힘을 합쳐서서 그래서 회복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망했다가 다시 회복된 것은, 다시 나라가 재건되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돌아온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이것을 배워야 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에서 떠난 것이 있는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는가? 주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설명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부터 유다 멸망 때까지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하여 음성과 환상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본문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뭘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냐면은 이스라엘 선민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하나는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된 것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분명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멸망해 버릴 것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해 버린 이스라엘 유다 선민이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또 한꺼번에 동시에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에레미야가 본 것은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두 번째 에레미야가 본 것은 뭡니까? 끓는 가마를 보았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곧 기울어지면은 아주 뜨거운 끓고 있는 그 가마 속에 끓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붉은 가마를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에레미야가 본 환상입니다. 먼저 살구나무의 가지입니다. 특별히 살구나무는 모든 것이 죽은 듯한 겨울이 지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고 만개하는 나무입니다. 분명히 나무를 보면은 죽은 나무 같은데 봄 기운이 돌아오면은 제일 먼저 확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향기를 피우고 나오는 바로 그게 살구나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당신이 지켜보실 만큼 확실히 이행하시겠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것을 신속히 이룰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 살구나무 가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가 지금 유다 선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그게 말하자면은 살구나무 가지의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살구나무의 가지의 의미는 조금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죽은 것 같은 나뭇가지에서 새 움이 트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살구나무 가지 가운데서, 그 살구나무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확실하게 성취하실 것이다 하는 것.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 같은 나뭇가지에서 새 움이 튼 것처럼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이스라엘 유다 선민 가정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살구나무 가지라는 겁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걸 딱 보여주시면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선포해라. 미리 선포해야 그들이 나중에 당한 다음에 이것을 깨닫고 바로 알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당하고만 나면은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했지만, 우리가 고통을 당했지만은 철저하게 깨닫고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큰 경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 유다에 미칠 재앙이 북방에서 그들의 땅으로 닥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본 내용이 뭐냐면은 큰 가마, 그것도 펄펄 끓고 있는 큰 가마가 있는데 그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가마예요. 곧 쏟아질 가마예요. 그 북쪽은 북방은 뭘 의미하냐면은 바벨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결국에는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줘요.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예요. 부글부글 끓는 가마의 환상은 배반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가마의 내용물이 활활 타오르는 불에 의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처럼 극에 달하였음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이웃의 세상 나라를 막대기로 삼아서 이스라엘에게 채찍을 가하심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이웃 나라들, 바벨론, 아수르, 아말렉,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마치 막대기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때리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방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들기 위한 하나의 채찍 같은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뛰어서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 유다 선민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세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선민 대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있는 것이라고 돌아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을 채찍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때려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아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고 또 우리는 채찍으로 하나님이 드시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유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유다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수없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애원하시고 경고하고 말씀했지만은 결코 그들에게 이 재앙이 완전히 닥쳐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다 잡혀가고 그럴 때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이런 환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될 것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막판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리석고 미련한 나발이 무서운 재앙이 코앞에 닥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밤새도록 연회를 베풀었던 것처럼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경고하시지만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은 범죄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재앙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후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미국도 이제 코로나의 문제 때문에 이미 미국의 4개 주가 완전히 셧다운 했습니다. 4개 주가 식당이고 뭐고 완전히 다 문을 다 닫도록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4개 주는 식당 다 문 닫았습니다. 다 병원, 약국, 또 마트 이것 말고는 다 문 닫았습니다. 학교도 문 닫았어요.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다가 뭐라고 이 트럼프가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집에서 나오지 말고 제발 집에 있으시오. 그래요. 집에서 나오지 말고 다 집에 있으시오. 그렇게 명령 조치가 내려졌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들들이 멀리 다 아들, 딸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데 아들 식구들, 딸 식구들 이게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다 할아버지 집으로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식구들이 시끌벅적
이게 떨어져 있던 식구들이 가정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온 국가에서 집에서 나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가정 예배를 철저하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가정에 있으라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 같이 형제들 간에 혹시라도 우리가 서운했던 것들,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다 돌아보면서 가정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가정에서 그냥 밥 먹고 그냥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지낸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가정에 있도록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깨닫고 우리가 가정에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가정에서 손주와 손녀들 다 모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은혜스럽고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렇게 의미해서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말, 그런 조치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철저하게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가정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반성하고 서로 간에 우리가 따뜻하게 정을 나눌 때에,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또한 이런 불편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겪고 있는데 결코 이것을 불편하다, 결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가정에 있게 하는가,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일어나게 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기도하고 깨달아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우리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는다면은 우리에게는 결코 손해보는 기간이 아니고 손해보는 시간이 결코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애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인 것처럼 끓는 가마가 우리를 향하여 기울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하실까?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아야 되는가? 그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우리나라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더 큰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드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